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17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1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장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 대성가대가 되어 찬양 올리겠습니다.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1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아니 땅에 사람이 살지, 근데 사람이 살만하지 못한 땅도 있다 이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어디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주고,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17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 하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 시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전에 신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이건 하나님 준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진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들이 만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의 썸물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났는데 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그 말 잘 안 씁디다만 한동안 여러분 좀 머리 나쁘고 기억력을 자주 안 하고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러가지고 무슨 대가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 불렀어요. 닭대가리라 그랬어요. 닭이 머리 나쁜지 안 나쁜지는 내가 닭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닭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작아서 뭐 그렇게도 불린다, 뭐 부른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기억력은 여러분 몇 초라고? 3초라 그래요. 금방 미끼 물다가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3초만 지나면 다시 와가 미끼 앞에 살랑살랑.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건망증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맞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예,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잊지는 말아야지 헤어져 있어도 뭐 이러면서 훈련병 때 그거 자꾸 그렇게 부르라 그래가지고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마리 퀴리라는 그 이제 뮤지컬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황리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이제 번지면서 가을 되면서 그렇게 당분간 무대를 올리지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마리 퀴리 부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퀴리 부인 이야기가 뭐였어요? 실려 있었어요. 저희들 다녔던 거 실려 있었다고요. 그때 폴란드가 이제 러시아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러시아 말을 써라, 폴란드 말 쓰지 마라, 뭐 이래가 장학사고가 금사고 그랬는데, 어린 소녀 퀴리가 마리가 잘 대답을 해서 무사히 그걸 넘겼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마리 퀴리의 집안이 대단한 그런 이제 정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사람 퀴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집안에서 이 퀴리 부인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노벨상을 몇 명이 받았다? 6명이 받았다. 일부 참석하신 분은 압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받았고, 그 다음에 마리가 또로 화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위와 딸이 또 받았고, 그 다음에 딸 하나는 나는 과학자가 못 되어서 그랬는데, 그 유네스코인가 거기에 뭐 활동하는 그 대표되는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인류에 대해서 공헌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해가지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습니다. 하여튼 지금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 집이야 평화상을, 노벨상을 뭐 하거나 말거나 받거나 말거나, 우리 집이 안 받았는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서 2대에 걸쳐가지고 노벨상을 다시 몇 개 받았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축복도 은혜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꿈도 못 꾸어봐요, 여러분. 목사님 감히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아직도 세계에서 전 세계 통틀어가 이런 집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겨우 노벨 평화상 하나라 그럴까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그래 받았는데, 그렇게 얼마 되면은 온 국민이 염원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뭐 노벨 과학상, 물리상이나 화학상이나 뭐나, 이번에 의학상이나 뭐나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을란가, 해마다 그렇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한 집안에서 또다시 몇 개? 근데 이제 그분이 퀴리 부인이 첫 번째 이제 방사성 원소를 이렇게 발명을 합니다. 분리해내가. 그 이름을 뭐로 붙였어요? 플로늄이라고 붙였어요. 폴로늄이라고. 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까? 그 자기가 발견하고 해서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 조국 폴란드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소련에 그렇게 식민지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학문의 자유가 없고, 그래서 프랑스로 건너왔어. 공부를 하고 거의 망명하다시피. 그래서 무덤도 프랑스에서. 조국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붙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라듐을 이제 발견, 또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라듐에 이 퀴리 부인이 집착해서 연구한 그게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당시에 이 방사성 원소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핵을 치료하는데 하나의 그런 귀한 뭐라 그럴까요? 재료라 그럴까요? 방법이랄까요? 그렇게 된대. 근데 어릴 적에 큐리 부인의 그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 내용 이야기냐 하니까 그 어머니 교사 출신이었는데 몸이 약했어요. 크면서 자라면서 큐리는 늘 다른 집에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엄마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엄마가 따뜻하게 이렇게 안고서 젖을 먹여주고 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학교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다른 애들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서양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스킨십 막 해주고 하는데 자기는 엄마한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11살 때인가 우리 나이로 그 엄마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엄마가 나를 덜 사랑하는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나중에야 그 엄마가 뭐를 앓고 있었다고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폐결핵을 앓고 있으니까 안아주고 싶지만,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도 뽀뽀해주고 싶지만 혹시 그 병이 옮을까 봐 싶었어. 나중에야 퀴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병을 치료해버리라. 그래서 방사성 치료, 나둠도 발견하고 분리하고 그랬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지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실존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아픔을 만나면, 외로움을 만나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저들이 하나님이 뭐 하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왜요? 르비딤에 뭐가 없었어? 물이 없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보면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뭐대로 행하여?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르비딤은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르비딤 뜻이 뭐냐 하면은 이름 자체가 시원케 하다, 쉬어가다,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장 1절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그 뭐대로 행하여? 노정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 주셨어요?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보면 멋있고 재밌으신 분이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행해 주셨어요? 13장 1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시르기 17장 읽었는데 1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뭐 하시며?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니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더라? 진행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 주셨어요? 광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어요. 광야의 내비게이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따라가면 된다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정대로 행하여라는 것이 트래블링 from place to plac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장소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들을 뭐 했다?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대로 따라갔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요, 하나님 내비게이션 하는 대로 갔는데요,
그래서 르비딤 물 있는 곳으로, 오아시스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이거예요. 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그렇다 하지라도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냐. 저 불쌍한 짐승들은, 가축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랬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이 없어요. 말씀대로 따라왔는데요.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때로 힘듦이, 어려움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턴은 반복되고 있어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말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16장 35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곧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기까지?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는데, 제가 4시간, 정말 딱 한 4시간, 한 40분 정도 광야를 이렇게 걸었고, 물 한 통 들고, 힘듭디다. 야, 이게 광야구나. 쿡쿡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아니 뭐 그거 4시간 정도인데 떼약빛입니다. 여러분, 나무 건을 열에 따라 옮겨주고, 나무 건을, 나무 큰 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거지 해가지고. 생각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난 4시간도 못 견디겠는데 40일도 아니고 40년 뭐 할 수 있겠다? 지칠 수 있겠다. 원망할 수 있겠다. 그것도 누가 인도해 가시는데? 아이고 이거 누가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내비게이션대로 따라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환경이고, 근데 그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광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나느냐 이거예요. 감정적인 해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뭐하여 이르되, 2절 말씀 17장, 백성이 모세와 뭐하여 이르되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뭐하느냐?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주여 내게 뭐를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내게 던지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있어서 세 번째 원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원망 사건.
첫 번째 원망 사건이 뭐냐 하면 마라에서 원망 사건이 됐어요. 마라의 15장 23절,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뭐라 하니라? 마라라 하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었더라.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이르되,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대. 이건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그런 패턴인데,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권면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성도들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잘 봐라. 거기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왜 하느냐? 그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하였으니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하며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원망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손에 돌이라도 들어서 던져야 그 감정이 풀리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이 난다면, 그래서 해결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하였더라? 자, 이러면 좀 전에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부르짖었더라. 오늘 17장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여? 부르짖어 그랬어. 부르짖어 그랬어. 민수기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11장 2절에서도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여? 부르짖어 그랬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뭐하느냐? 14장 15절 출애굽기 뭐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뭐하느냐? 부르짖느냐?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 속으로.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마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며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던져서 그래서 마라의 선물을 뭐하게 하라? 달게 하라. 기도하시렵니까? 부르짖으시렵니까? 원망하시렵니까? 손 모아 기도하시렵니까? 손에 돌을 들고 던지겠습니까? 간절히 입술로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그 입술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그건 뭐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야 어쩌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때고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절 받는 삶을 살아야지. 삶의 현장이 곡식단에 추수단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했으면 좋겠다. 가슴 쓸려있는 비전에 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이.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 저 멀고 먼 땅으로 말씀, 낯선 애굽 땅으로 종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눈짓으로 유혹하고 안 되니까 몸으로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덮어 씌워요. 여자들이 남한테 잘 덮어 씌우는 것 같아요. 꼭 여자들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심리 안에서 이렇게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남한테 그냥 덮어 씌워. 이 요셉에게 덮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참 성경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말씀에 한 절, 두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 팔려가서 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뭐 하였다? 아니 계신 게 아니고 함께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창세기 39장 21,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옥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벼슬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맡기더라 이게 다 맡기더라 이게 죄수 요셉에게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총리에 오르게 하더라.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 누구십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칫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요셉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시편 14편은 1절에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보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리석은 신앙자는 누구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마하다도다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영실이 가정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시작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이 어리석은 여군도는 에이 하나님 뭐해? 안 계신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믿었는 거 어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2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뭐 하시사? 굽어 살피사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뭐 하는가?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요때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너비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물이 없어서 환장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럴 때 네가 내가 있다 하나 없다 하나, 이럴 때 네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자가 되어서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같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많아이다. 갈망합니다. 3절 사람들은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뭐하냐?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좀 이렇게 그냥 뭐 쉬운 말로 막말로 해봅시다. 시체말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이기네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다? 있느냐 이거야. 말씀대로 말씀대로.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쉬워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말씀대로 따라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내비게이션 그대로 왔어요. 너비디 거기 오아시스야. 거기 물 있는 곳이야. 왔더니 물이 뭐하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의 영혼들은 어떡합니까? 42편 5절 말씀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여전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의 영혼이 되기를, 고라 자손의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스스로에게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힘내자. 이까지 믿었는데 힘내자. 실족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손 모으고 기도하지 손에 돌 들지 말자. 자기 영혼에 대하여서 영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큐티 시간이에요. 내 영혼아 힘내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믿음 계속해서 요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때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십시오. 힘을 내시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먼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많은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하여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뭐 하시다?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다?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뭐 하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건 어디냐? 곧 가나안 땅 접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송가 부를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만 우리는 가나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뭐가 됩니다? 영원한 소망의 뭐가 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우리 여러분 홍해도 건너야 될 때 있어요. 막막합니다. 마라의 선물 만날 때 있어요. 르비딤이 왔는데 여러분 물 없을 수 있어요. 그 뒤에 곧 보면은 여러분 바로 17장 뒤에 8절부터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럴 때 하기 쉬운 게 원망이고 남 탓이고 돌 던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코로나 이 와중에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물 말라버린 르비딤 같습니다. 경제가 말라버렸다고 야단입니다. 통계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 참 이렇게 뭐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3분의 1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미래 교회 목회하고 총회 상황에서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특정인을 상대로 혹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돌 던지고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탄식해보고 주저앉아 있는데 회복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돌아보십시다. 스스로를 사순절에. 그리고 기왕 믿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좀 찾읍시다. 매달려 봅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나와 뭐하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르비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재밌게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의 물을 어디 속에 숨기고 계셨어요? 볼까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누구를 데리고, 자 여러분 이 그림만 그려보십시오. 백성들이 쫙 지금 모여 있습니다. 물이 말라가 쫙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겠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들 장로들을 데리고 그 백성들 앞에 뭐해라? 쭉 지나가라. 그리고 너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하라? 치라. 시작.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줘라 이거예요. 일부러 말씀. 백성들한테 네가 앞장서고 장로들이 쭉 따르고, 그래서 한밀히 하나님이 하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줘라. 그래서 민수기 20장 6절 11절에서는 이 사건을 똑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뭐하며?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시작.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많이라 마시니라. 할렐루야. 크고 엄밀한 일이잖아요. 백성들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다시 7절 말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로 불렀더라? 마사 또는 뭐로 불렀더라? 머리바로 불렀더라. 마사의 뜻이 뭐냐? 마사, 시험하다, 의심하다 뜻입니다. 머리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 있는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르비딤 물 없어.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믿어도 좋은가 안 좋은가, 다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손에 돌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영혼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20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은 그렇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어디 문 앞에 엎드리며?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성전 문 앞에 엎드린 거예요. 회막문 앞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일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저 울릉도 가면은 그 화산섬이라고 비 오고 가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여참 울릉도 사람들이 나리분지, 나리분지인가? 제가 그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그 위에 되는 선배님 그 복음 전하러 가서 거기서 눈속이가 제가 죽어서 그 자리를 순교 순적제로 그렇게 한 데였어요. 그때 마침 제가 맡아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울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기가 막힙니다. 이미지. 비 내리는 거 이 밑에 바위가 다 모아가 있다고. 울릉도 사람들 이거 마시고 삽니다. 이야. 기도하겠습니다.